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21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심지어 죄악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왕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마음이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심지어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역사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신하를 통해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고발하여 왕이 살게 되었던 부분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드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함께하던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즉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뜻 가운데서 물 흐르듯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물 흐르듯이 성령님을 통한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입니다. 사람은 큰 잘못을 하고서도 거기에 이유를 댈 수 있고 처벌을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둠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이유를 잘 대고 설명을 잘 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은 시냇물처럼 투명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며 오직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였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니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1장 3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다른 희생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 부분에서 정의를 어기고 다른 부분에서 희생물을 드렸으니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의의 길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바로 거만한 눈빛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눈빛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거만한 눈빛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눈빛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질이라는 것은 밭을 가는 일을 말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눈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눈빛을 가지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가족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거만한 눈빛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재미있었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잠시 후에 친구와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과거의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생각은 결국 풍족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생각만 하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만 잘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급한 자는 생각만 할 뿐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궁핍함에 이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조급한 자가 왜 조급한가를 보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순간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바쁘게 일하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할 일이 많고 조급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의롭게,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사악한 자들의 강탈이 그들을 멸망시키리니 그들은 판단의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느니라.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거니와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그의 일은 옳으니라.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곧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보물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네,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보물을 얻어야 할까요? 거짓말하는 혀로, 속임수로 보물을 얻는 것은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이며 또한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보물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물을 많이 얻고 저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늘에서 우리의 보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21장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물을 구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말로 얻으려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강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보물을 강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탈이란 강도처럼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강탈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약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이라고 해서, 오빠라고 해서, 누나라고 해서, 언니라고 해서 내가 싸움을 더 잘하고 힘이 더 세다고 해서 나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섬기고 또 섬기라는 것이지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강탈하는 사악한 자들이 판단의 공의 행하기를 거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판단의 공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하고 나서 모르고 그랬다고, 몰랐다고 변명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분명히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육신과 죄의 쾌락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절하고 육신을 거절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지만 순수한 자의 일은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길이 기본적으로 비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낯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설다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처럼 길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일지라도 사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면
비뚤어지고 낯선 길에서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수한 자의 일은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속임수가 없이 정직하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순수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람으로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느니라.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9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의 행복은 그의 소유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어떠한 집에서 사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어떠한 가족들과 사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집안에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집에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부터 앞으로 커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커서도 결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데 과연 여러분이 커서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란 막연하게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다투는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을 사랑해 오신 부모님과 화평하지 못한다면 어찌 20년, 30년을 따로 살아온 여러분의 미래의 아내나 남편하고 화평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십자가의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넓은 집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람으로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혼이 바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자는 이웃에게 결코 호의를 베풀지 않고 악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을 바랄 것이며 호의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명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웃는 자, 단순한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은 말 그대로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비웃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동의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웃는 자로서 벌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웃는 자가 벌을 받을 때 옆에 있던 단순한 자가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가 혼나고 벌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와,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꼭 우리가 벌을 받아야만, 내가 벌을 받아야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지식을 알고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피거니와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뒤엎으시느니라.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네,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뒤엎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핀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핀다는 것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거나 섣불리 친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사악한 자가 더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고 지혜로운 자라면 섣불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전에 깊이 살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집을 뒤엎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고 지혜로운 자로서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유익이며 영광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누구든지 조금 부유해지기도 하고 조금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가난한 형제, 가난한 자매, 가난한 친구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가난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도 언제든지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다른 이들을 돕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잠언 19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빌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베푼 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우리가 돕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더욱 넘치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언 21장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은밀한 선물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떠한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조용히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쉽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할 것이고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악한 자의 집이든 가난한 자의 상황이든 분노한 자의 마음이든 깊이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으리라.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리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잠언 21장 15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다른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친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올라오는 기쁨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도대체 왜 불법을 행할까요? 정말 재미있게도 불법을 행하는 것에도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죄를 짓는 일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즐겁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기쁨은 어떠한 종류의 것입니까? 기왕이면 멸망하게 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공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사람에 대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안타까운 이유는 그가 한때 명철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명철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명철의 길을 떠나게 된다면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의 끝은 결국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며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 역시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부하게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서 과연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누리는 죄의 쾌락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하늘에서는 보상받을 것이 거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누리는 죄의 쾌락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단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와 범법하는 자가 잠깐 잘 나가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복은 의로운 자와 곧바른 자에게 넘겨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기뻐하는 길이며 명철의 길이며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잠언 21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절 말씀에서는 지붕 모퉁이였는데 이번에는 광야가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0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집과 어리석은 자의 집에 동시에 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있다, 있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 보물과 기름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실제적인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잘 동행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보물과 기름을 낭비하는 자처럼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발에는 의를 그리고 왼발에는 긍휼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를 따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긍휼을 따른다고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명예는 이 세상에서의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주님의 왕국에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의와 긍휼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며 긍휼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의롭고 또한 긍휼이 풍성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가 오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힘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사로서 지혜롭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용사는 무턱대고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힘의 근원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할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열심히 용감히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 지혜롭게 싸우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따를 지혜의 길은 19절 말씀처럼 화평의 길이며 20절 말씀처럼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길이며 21절 말씀처럼 의와 긍휼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3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입과 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해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한 결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 말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입과 혀를 지켜서 침묵한다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은 피하지 말고 견디어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지 고난이 없는 안락하고 평안한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잘 피할 수 있는가? 그 비법을 배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올 때 단지 괴로워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성숙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언 21장으로 돌아와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고 또한 두 번째로 건방져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때로는 진노하고 때로는 웃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와 웃음의 근거는 그의 높아진 마음에 있습니다. 진노할 때는 자기 자신이 무시를 당해서 자존심이 상했을 때이고, 비웃을 때는 남들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낮은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거니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1장 25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게으른 자의 마음이나 게으른 자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한 단어로 게으른 자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고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욕망이 게으르고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그의 욕망이 결국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잠시 해보다가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폴레옹도 자기에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스포츠 선수들도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든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군대에서도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무엇이든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을 생명으로 모신 우리들에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 그것을 할 지혜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고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고 숙제를 못하고 성경 암송을 못하고 찬송을 못하고 청소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게으른 손이 수고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러한 삶의 방식이 당장에는 아주 좋고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의 욕망이 결국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잘 받으시고 두려워하시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수고하기를 거부하다가도 다시 돌이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고 넘치게 수고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지만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또한 욕심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자기 유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부지런한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풍족하게 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줄 거면 무엇하러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악착같이 일하고 벌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베푸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베풀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심부름하고 공부하고 숙제를 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가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의로운 자의 마음은 아끼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낌없이 베풀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모은 포인트보다 친구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에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먹는 사탕 한 알보다 과자 한 봉지보다 하늘의 보물을 더 실감나게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러한 지혜로, 이러한 부지런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곧바른 자로 말하건대 그는 자기 길을 관리하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정결한 짐승을 희생물로 드렸고
오늘날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찬양과 인생을 희생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은 분명히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희생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 사악한 자가 희생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 대신 희생물을 드려서 그것을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물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악된 일을 하면서 그 대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잘하고 다른 교회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면서 그 대신 헌금을 많이 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물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돈이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희생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21장으로 돌아와서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 증인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 듣는 사람이 확고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잘할 수 있는가 하면 먼저 귀를 열고 잘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누가 거짓 증인이 될까요?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정확한 사실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추측하고 생각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인은 그의 입 때문에 멸망하고 또 그 전에 그의 귀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와 입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29절 말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하지만 곧바른 자로 말하건대 그는 자기 길을 관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특징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고집을 피우고 또 불평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일 때문에 표정을 굳히게 된다면 그것은 사악한 자의 특징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깜짝 놀라고 깨어나서 마음을 바꾸고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곧바른 자는 자기 길을 관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굴 표정과 자기 길, 진로의 길을 연결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얼굴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얼굴 때문에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기 길을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 얼굴 표정을 믿음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속 시원하고 분명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연합하여 주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성경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합과 대적이 하나님께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며 아무런 손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만큼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잠언 21장으로 돌아와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전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공사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도시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 후에도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사람의 모든 노력이 헛될 뿐이라고 해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심을 필요도 없고 물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도시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수꾼이 필요 없거나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